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는 불본자 항상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로 이루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하네 오주 그 놀라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역사옵소서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다친 자 해방되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약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유와 회복의 기름을 공급받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며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기쁨이 넘치는 치유와 권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왜? 치유 사역하라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십위의 축복의 은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위의 은사를 주셔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앓는 자를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의 능력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아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짝짝 빨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셔요. 아멘.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것은 자유, 모든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모든 질병의 줄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은 복음의 역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 또 육신적인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 역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래산 제단은 살리는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서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역을 쫓아가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는 종합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고는 그 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에 사로잡힌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거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는 역사예요. 아멘. 아멘.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라. 그러시면서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자신에 의해 주어진 호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치유 그 자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예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치료의 역사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면 그대로 병을 고치는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치유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중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함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치유 사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여러분들도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간증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를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어떻게 됐어요? 나으리라. 아멘. 얹은 중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에게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아멘.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의사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병이 다 섞여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각종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써요? 다 고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고침받는 그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역사는 아주 중요해요. 영적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이 있는데 왜 아프게 하는 걸까요? 그랬더니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아픔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의 통로를 열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각색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문제예요. 믿음이 생기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채찍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에 치료 사역의 핵심적인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쳤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귀신을 고쳤다 그랬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귀신 역사가 있어서 열병이 나게 하고 간질병이 나게 하고 여러가지 우울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가지 병을 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병이 들게 하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역사를 쫓아가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로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 말씀을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치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침받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적을 믿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21절을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 병을 고칠 것 같아. 이걸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우리의 마음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12년 동안이라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를 받을 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역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것은 수술해야 된다. 수술할 것은 수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변병만 아니라 모든 것이 치유되었어요.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다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다 낫는 역사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치유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치료의 역사예요. 이 시간 창조의 영, 치료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상처 치유예요. 아멘. 상처 치유, 상한 마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상처 치유, 상한 마음 치유, 내적 치유, 질병 치유, 가문 치유, 가난 치유, 육체 치유, 인생 치유, 운명 치유, 이 모든 치유, 우리의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계속돼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병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잘못되면 정신병, 조울증,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낙심함으로 의욕 상실, 무기력함과 피로감, 그리고 수면장애, 불안, 공포에 시달립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며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성경 말씀에는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래요. 뼈를 보호하신대요. 그래서 가문의 유전적인 저주를 끊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골다공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끊임없이 저는 하고 있어요. 골다공증의 저주가 끊어져 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각색 질병들, 우리의 환경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 유전적인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 저주의 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기도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찍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역사예요. 윤택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랬어요. 우리의 어깨 눌림이 있어요. 어깨 눌림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기도 중에 준비 기도를 하는데 어깨가 막 눌려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깨 눌림 이것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병 저 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치료시켜 주시는구나. 이 말씀의 확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전에 충만해져야 돼요. 이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에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묶여진 고통의 줄이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풀리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흐르면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셔요. 여러분이 아픈 곳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당기고 불을 붙이세요. 여러분의 냉랭한 가슴 답답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아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아픈 곳에 붙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얼마든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다.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받아들여요.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산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